네, 오늘은 출애굽기 66번째 시간입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10계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좀 그래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구절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 8계명은 그냥 둘 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뭔가 좀 포괄적인 언어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범위를 규정하고 그 대상 그리고 목적 같은 거를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세세하게 적힌 것보다는 그냥 한마디 오늘 이 계명과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포괄적인 언어로 쓰인 그 언어를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10계명의 어떤 난제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누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잡고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이 8계명의 좀 확실한 그림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8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고대 히브리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고대 히브리어이죠.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랑도 달라요. 이건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제 불법적으로 타인의 소유를 취하는 것에 대한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잘이라는 단어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가잘이라는 단어는요, 강도 행위와 같이 아주 무력으로 그리고 또 뭐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뺏는 것을 가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잘이라는 뜻은 가난한 자와 불구자들을 이용하고 그 착취할 때도 가잘이란 말을 써요. 나머지 다른 단어가 뭐냐면은 가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은밀한 도둑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는 것들 있죠. 이게 우리들이 딱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나브라는 단어이고 주인이 알지 못하게 몰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들 이런 행위들을 가나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가잘과 가나브 중에서 후자인 가나브이고요. 그래서 8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도둑질의 개념이 맞아요. 몰래 훔치는 것이죠. 몰래 훔치는 것. 아주 은밀하게.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속이려는 의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뭔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에요. 그 강도는 자신을 내놓고 이렇게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속이려는 의도가 함께 있는 도둑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도둑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에 조금 한정해서 이 가나브,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는 경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단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어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이 기본적 개념이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는 일반적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 가나브라는 단어가 쓰인 범위들을 보면요, 국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둑질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나브의 행위를 했다, 즉 도둑질의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인 몰래 타인의 것을 훔치는 행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먼저는 가축입니다. 가축은 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가나브
했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훔치는 행위가 금품이에요. 은, 금, 돈, 물품 이런 것들을 훔쳤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가나브는 사람한테도 쓰여요. 그러니까 사람도 훔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으로. 고대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유괴나 납치 같은 것들입니다. 납치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6절도 사람을 납치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직역을 하면 사람을 훔치는 자예요. 그리고 요셉도 창세기 40장 15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나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그 번역이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직역하면요. 히브리 땅에서 도둑질 당해온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훔친다라는 것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히브리어에서 훔친다, 가나브의 개념은. 그래서 사람도 훔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아들을 누가 몰래 훔쳐서 진짜 훔친지도 몰랐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은밀한 강탈을 당한 것이죠. 은밀한 강탈을 당해서 진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그 눈앞에서 요셉을 보기 전까지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아들을 강탈당하고 은밀히 누가 훔쳐간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성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쨌거나 훔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신도 도둑질이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도 훔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도 도둑질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놀랍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도 사람이 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도 도둑질의 대상이고 우상 조각인 드라빔도 도둑질의 대상인데 여기서 드라빔은 단순히 어떤 물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셉과 라헬이 그 삼촌의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아내가 몰래 우상을 훔치죠. 우상을 훔칠 때에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가나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촌은 신을 훔친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도둑질의 대상입니다. 예레미야 20장 30절은요.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밀히 몰래 훔치는 개념이 가나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선지자들이 하나님 모르게 은밀히 훔치려고 했습니까? 바로 그 뉘앙스가 이 예레미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시도가 있는가? 그런 시도는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를 한 사람은 있는가? 그건 존재해요. 바로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하나님 말씀 전체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구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어서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이를 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일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저는 우리 백성을 미워하는 자이다 라고 모략하던 그 사람들,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던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8계명에 대한 설교이니까요. 이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의 범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라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서 있는 이 8계명 앞에는 이 모든 도둑질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아무런 목적어가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장성입니까? 군인입니까? 모세입니까? 지도자입니까? 평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까? 무엇을 훔치면 안 됩니까? 물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정직해야 하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8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도둑질 하지 말라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훨씬 넓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8계명이 굉장히 유명무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처럼, 도둑질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요,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만연해 있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최근에 시끄러운 사건들도 몇 개 있었어요. 거액의 주식 사기로 감옥에 가 있는 이진 씨라는 그 사람 한번 떠올려봅시다. 이 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냐면요, 3,000명 이상을 속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주식 사기를 벌였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라고 알지 못했어요. 은밀하게 강탈당했습니다. 가나부죠, 이것은. 제가 이 사람이 예로 드리는 거는요, 한 사람이 당한 피해가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작게는 1000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 사기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부모님이 살해당해서 다시 주목을 받았죠. 근데 그런 사건들이 뭐 아무렇게나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그가 벌인 피해 상황에 비해 그 사기 행각에 비해서 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 제가 바로 전 시간 2주 전이죠. 저번 주는 컨셉 예배였으니까 2주 전에 다룬 간음도 도둑질에 포함되는 겁니다. 뭡니까? 한 사람의 배우자를, 그 사람 몰래 그 배우자를 훔쳐가는 행위가 간음이거든요. 사람은 훔칠 수 있습니까? 훔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훔칠 수 있어요. 간압의 대상이에요. 그거 사람의 마음도 간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래 훔칠 수 있어요. 그 원래 주인은 누구여야 됩니까? 배우자는 그 배우자의 것이어야 하죠. 여러분들 불륜이 얼마나 흔한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마치 로맨스처럼 그려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경홀히 여겨지고 있는 시대인가요? 또 최근에 시끄러운 클럽 버닝썬, 이게 최근에 시끄러운데, 이 관련한 사건, 이거를 하나하나 말할 생각은 제가 지금 없고, 거기서 벌어졌었던 일이 뭡니까? 마취성 약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의식을 날리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 다량으로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마취성 약물이에요. 그 약물을 먹여서 여성의 의식을 잃게 한 뒤에 강간을 저질렀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 악질적인 수법이에요. 이거는 진짜 악질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8계명의 범위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표절의 문제는 어때요? 그건 역시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음악 차트를 조작해가지고 악의적 시선이라도 상관없어, 일단 주목받는 게 먼저야 라고 얘기하면서 음악 차트를 조작해서라도 자신의 곡을 알리고 주목을 받는 방법이 최근에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은 어떨까요? 그 일 역시 여러분들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작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8계명의 범위를 그러면은 더 사소하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한번 우리가 들고 가봅시다. 근데 상태가 별로인 물건이 있어요. 근데 상인이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그 물건부터 팔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 내가 취득해야 될 이득보다 더 많은 이득을 붙여서 파는 상인은 어떻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제시하고 이 물건의 값을 내가 얼마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그러면은 그 가격이 얼마든 간에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가나브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라고요. 폰을 팔거나 막 이제 핸드폰을 파시는 분들을 전혀 비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을 파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시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금액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요. 조건을 다 얘기했고 이게 얼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인도 알았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과도한 가격에 팔린 거예요.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8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죠. 조금 더 사소하고 조금 더 일상적으로 가볼까요? 찜질방에서 수건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성 목욕탕에 그 수건 뭐라더라? 수건 회수율이 50%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남성 목욕탕의 수건 회수율이 120%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가지고 가서 까먹고 놓고 오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몰래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찜질방 수건을 가져온 사람은 어떨까요? 되게 사소하잖아요. 8계명 어긴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신의 근무 시간에 몰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시간을 훔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게 가능해요. 근무지에서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각 근무지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금지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몰래 그 근무지에서 금지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8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죠.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신학을 하기 전에 좀 다른 일들을 했으니까요. 그 회사에 주식을 하시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항상 컴퓨터 한켠에는 주식 창이 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확인해 가면서 일을 해요. 하루도 안 떠 있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떨까? 너무 사소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8계명에 비춰봤을 때는 어떨까요?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8계명에 비춰봤을 때 그는 주인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소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8계명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브는 이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너무 사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더 사소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몰래 하면서 쇼핑이나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주로 쇼핑을 하고 남성들은 주로 게임을 하죠. 요새는 게임 중에 자동 사냥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꼽아놓고 그 중간중간에 확인해가면서 컴퓨터는 계속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다수인데 어떨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한 번쯤. 그리고 실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누가 크게 문제 삼고 네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반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가나브 이 개념은 뭐냐면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만약 제가 설교자로 서 있는데 제가 혹시 성도들이 오해하게끔 말씀을 오용하고 실제 오해하도록 설교를 했다면 어떨까요? 아주 악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의도인데 나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나의 성경에 대한 오독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저의 설교가 어류가 없을 거라고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반드시 제 설교에는 오류가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8계명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런 일들이 있다면요, 제가 고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행위를 제가 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훔쳤다면은, 그것을 도둑질했다면은 제가 고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8계명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매우 영향력이 큰 계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도덕률로도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편적인 도덕률로 가지고 있던 것, 그러니까 가나안의 법률도, 제가 지금 이 대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얘네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고대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고대 이집트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있었어요. 그건 상식이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10계명, 즉 보세요, 율법의 전반을 꿰는 10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전반의 기반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 전체의 기반이라고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그들도 이미 알고 있고 보편적인 도덕률로 작용하고 있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굳이 꼽아서 8계명으로 주셨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률 차원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만큼 뭔가 의미 변화가 있는 것이 8계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인 도덕률의 차원의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이걸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하나님이 8계명을 주시고 금하셨던 도둑질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당시 일어나는 도둑질은, 이 10계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그 진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8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어기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만약에 물건을 훔쳤다면요, 단순히 그 사람의 재산 같은 것에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게 돼요. 10계명에서 얘기하는 8계명은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재산에 피해를 입혔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웃의 금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금을 훔쳤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이 도둑질은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웃에게 직접 허락하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웃이 어떻게 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관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관하셔서 그 이웃이 금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이웃을 축복하고 그것을 주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이웃이 금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금을 내가 몰래 훔쳤다면은, 그 주인을 속이고, 가나브는 몰래 훔치는 거죠. 강도와는 달라요. 몰래 훔치고 은밀히 훔쳐서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다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정반대의 길이 서는게 되는 것이 되죠. 왜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저를 축복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내가 서 있는 길은 뭐예요? 그에게서 금을 뺏고 그를 절망하는 길을 그 사람한테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고 저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도덕성이 해를 입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은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경은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의 일부를 네가 직접 뺏었다라고까지 개념을 확장시켜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금을 훔침으로써 손해를 입힌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금을 훔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 행위를 한 거예요. 네가 금을 가졌고 안 가졌고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10계명을 8계명은 일반적인 도덕률을 넘어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모독적 행위를 했어요. 이 값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사망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이 가나브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모독적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적극적 축복을 내가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도 모르게 이 금을 훔쳤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생각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한눈을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끔씩 졸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가끔씩 셈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기업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8계명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의 인간관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의 인간관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8계명이 재산에 포커스를 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면 기본적으로 재산에 포커스를 두고, 현행법들도 재산에 포커스를 두고 맞춰져 있죠. 8계명은 재산에 포커스를 둔 법이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율법의 인간관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인간관은 뭡니까? 기본적인 출발. 기본적인 출발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부터 율법은 출발해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이에요. 당시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법들을 비교해보면요, 그 고대 근동의 다양한 지방의 법들은 이런 전제가 없습니다. 왕과 신하는 같지 않아요. 귀족과 백성도 같지 않아요. 백성과 노예는 더더욱 같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전제는 오로지 율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실제 실행하는 법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요, 차등이 생겨요.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는가에 따라서 배상해야 될 금액도 다르고 처벌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근데 율법은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계급사회를 만들고 사람의 차등을 두는 것은 인간의 아주 본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모든 인간을 동일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규정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현대 정치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그 서구 사회잖아요. 그게 전적으로 기독교적 배경에서 발생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한테는 이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시각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사회로 들어가면은 매우 독특한 시간이에요. 오늘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투표권은 한 표이잖아요. 개개인의 주권은 개개인에게 있고 인간에게는 차등이 없죠. 근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 살던 그 시대로 가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파격적인
발언이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왕밖에 없어요. 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왕과 일부 소수의 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차등이 있는 당연한 시대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노예는 내 개인의 소유라고요. 노예는 내 재산이라니까요. 그 노예를 가리켜서 내가 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그래서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자신의 주권을 누려야 할 자유의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딱 한 곳에서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만 있었어요. 이 독특한 시각은요, 아무튼 이 시각 때문에 그 적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 시각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명의 발전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율법의 기본적인 출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히틀러도 그렇습니까? 히틀러도 그래요. 모택동도 그렇습니까? 모택동도 그래요. 그 히틀러, 모택동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인류가 그것을 인정하던 아니건 실제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리고 심지어 더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요, 개개인한테 주어진 복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적극적으로 축복하신 결과예요. 물론 그가 불법을 저질러서 축적한 부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축복 역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결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어요. 악인에게도 태양은 동일하게, 비는 동일하게 내리쬐고 내립니다. 심지어 그가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도한테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한테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내 이웃이 가진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가 신자건 불신자건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요, 그가 가진 축복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적극적 축복의 결과인 것이에요. 물질을 떠나서 이웃의 정신,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것도 은밀히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것을 은밀히 훔치려고 하는 행위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예요. 인간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늘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심해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우주를 가나요? 우주도 가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모든 단독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어떠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주 실제적인 측면에서 정직하고 단순하고 강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도 우리 과거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8계명을 재산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아닌가의 결과물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죠. 오히려 존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배 아프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도둑질 했다라고 셈할 수도 있어요. 율법이 무서운 것이죠. 그럼 이 8계명은 재산과 관련된 법이 아니면은 그럼 무엇과 관련된 법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한테는 8계명만큼은 인권과 관련된 법이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 자체가 재산이 주력이 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8계명 역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들은요, 전부 다 재산 위주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인간 중심의 법입니다. 그게 실제 그 관념 차이가요. 재산을 지켜야 하는가? 인간을 지켜야 하는가? 그러니까 8계명은 인간을 지키는 법이에요. 재산을 지켜야 하는가? 인간을 지켜야 하는가? 그 차이가 실제 명문화된 조항으로 나왔을 때 얼마만큼 차이를 보이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손에 입힌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라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법을 제가 율법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사람이 신이나 왕궁으로부터 황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또는 배 한 척을 훔치면, 이게 도둑질한 법이에요. 훔치면 그는 30배로 배상할 것이다. 판결이 무엇입니까? 30배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평민일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그 평민일 경우에는 재산이 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차등이 드러납니다. 그가 평민일 경우에는 10배를 돌려줄 것이다. 만일 도둑이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를 죽일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출애굽기 22장은 훔친 자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여러분들, 함무라비 법전은 어땠습니까? 물건을 막론하고 물건에 손해를 끼치면은 30배나 10배예요. 아니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양에게 배상해야 되는 값과 소에게 배상해야 되는 값이 달라요. 이게 왜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서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정당방위는 괜찮다. 그러나 해가 뜬 이후이면은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질해서 내 물건을 훔쳐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내가 보복하러 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어땠습니까? 그가 갚을 게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그가 갚을 게 없어도 죽이면 안 돼요. 인간 중심의 법이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이게 율법의 판결이에요. 제가 바른 성경역을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자기가 종이 되어서라도 도둑질한 거는 배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이웃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값어치가 나고 매우 귀중한 어머니의 유품을 내 추억까지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훔쳤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훔쳤는데 그걸 파손시켰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머니의 유품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경우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정말 생명보다 귀한 유품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걸 언금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함무라비 법전은 무엇입니까? 30배 갚아. 네가 평민이면 10배 갚아. 돈 없어? 죽어. 그 물건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보다 귀하진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값어치도 물건 그 자체에 있지 않죠. 왜 소는 소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은 양 4마리로 갚아야 되냐면요. 사람한테 소가 더 효용성이 있어서예요.
인간 중심으로 물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의 생계에 더 필요한 것에는 더 깊은 값어치를 매깁니다. 나 야는 소보다는 생존에 덜 필수적이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4배예요. 소는 5배고. 물건의 기준이 뭐 때문에 매겨진다고? 물건 그 자체로 매겨지지 않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물건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족이지만 율법이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라라는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 역시 당한 대로 네가 갚아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법전들이 어땠냐고요? 하나 당하면은 열로 갚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희 예수님의 표현처럼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제는 그리 하지 말 것이요. 너희가 자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배워서 네가 당한 이상으로 상대를 해야 하면 안 돼.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가 당하면은 10배를 갚아줘야 돼. 네가 30배를 갚아줘야 돼.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를 해줘야 돼. 그러나 율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으나 그리 하지 말라. 너희가 당한 이상을 갚지 말라.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웃 인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그 인간이 누구냐면은 이웃, 내 이웃, 내가 아니라 내 이웃, 이타적인 개념입니다. 그 이웃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도둑질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재산이 중요해서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 자체가 사유재산 제도 위에서 가능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계명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너의 이웃의 자유와 독립성과 그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가나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덕업주가 불합리한 돈을 지불하면서 직원을 착취하면 8계명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열정페이 같은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꿈 있는 청년의 그 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이 있죠. 그렇게 청년의 젊음과 노동력을 이용하면서도 그에게 정작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행위들이 사회 전반에서 곳곳에서 펼쳐졌었잖아요. 야, 너는 이런 것까지 배우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전부 8계명의 반대에 서서 이웃의 자유와 이웃의 경제적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나부의 범입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이 8계명은 돈을 떠나서 어떤 개인의 자유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전입니다. 여러분들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업체들 있죠. 사회적인 그물망으로 인간적인 관계의 그물망으로 한 개인을 얽매고 그것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역시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쵸? 하나하나 말하면 끝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사회 자체가 끊임없이 8계명의 반대편으로 달려가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도둑질을 하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형태의 나 모르게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속여서 나 모르게 일어나는 은밀한 도둑질조차도 하나님의 기업을 훔치는 행위이고 이웃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가지는 편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그게 더 성경적이거든요. 도둑질하면 안 돼. 현대적 개념은 뭐예요? 도둑질하면은 내가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일이니까 이게 현대적인 도둑질하지 말라의 개념이잖아요.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형상이
적극적으로 나로 인해 억압을 받거나 자유를 침해당하면 안 되니까 매우 이타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훨씬 좋다고요. 이게 더 성경적인 관점이라고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근데 이유가 뭐냐고요? 내 도덕성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해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거부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인간 중심인 생각이에요. 이게 8계명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역사적 사실이 8계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도둑질을 금지하는 법이 일반적인 도덕률로서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누구나 이것을 알아요. 초등학생도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것을 저희들이 너무 많이 목격하기 때문이죠. 이게 8계명에 대한 의문을 우리한테 불러일으키잖아요.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요, 수많은 무언가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도 하고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악독한 방식으로 아주 악의적인 방식으로 8계명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세등등하고 안전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을 받기도 하는 걸 바라봅니다.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모택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기업가들이 부정하게 기업의 총수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해서 별별 편법들을 다 쓰죠. 그렇게 해놓고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힘을 하나도 잃지 않아요. 권력을 잃지 않아요. 더 심각하게는 수많은 죄 없는 사람을 학살한 대학살자가 영웅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8계명을 외치고 이것을 수호하자, 우리가 성도가 이것을 지키자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도둑질하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보는데, 도둑질하지 않으면은 내가 피해를 보는데, 이득이 되지 않는 건 좋아. 그런데 도둑질을 안 하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데,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의 고민이잖아요. 속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례들로 이런 예들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의 경험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까지 더하면요, 역사적 경험을 더하면 더 정말로 8계명이 효력이 있는 개념일까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맞나요?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혹자는 8계명을 작게 어기면 벌을 받는데 아예 엄청나게 크게 어겨버리면은 그럼 영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수많은 영웅이 그런 방식으로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편 기자 역시 이와 같은 일을 가지고 탄식을 했거든요. 시편 10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편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긴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교만하여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니 그들로 자기들이 꾸며낸 꾀에 빠지게 하소서. 왜 그들이 안전합니까? 이는 악인이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저주하며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살피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이 악인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형통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자, 8계명을 반대편에 선자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나 형통하고 주님의 심판은 그의 눈에 너무 높아서 그가 자기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심판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도 그의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편이겠죠. 적의 적은 우리 편. 자기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까지도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을 당하기에 나는 너무 강하고, 불행을 당하기에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불행을 당하기에는 이 사회가 나를 너무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탄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상대적 박탈감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폭언으로 가득하고 그 혀 밑에는 악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의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며, 숨어서 은밀하게 죽이는 것 뭡니까? 8계명 가나브. 은밀하게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구슬려서 저를 착취할까? 그는 굴속의 사자처럼 그 은밀한 곳으로 숨어 기다립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덮치기 위해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그늘로 가난한 사람을 끌어당겨 포획합니다. 그가 웅쿨에 엎드리니 그 폭력으로 가련한 사람들이 더 넘어집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는 적극적으로 행해요. 그 피해는 늘어만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한테 있지 않은 거예요. 그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자기 얼굴을 가지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어. 보지 않아. 자기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아.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도 보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겠니? 그때 시편 기자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주님은 문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보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믿는 건 뭐예요? 악독한 자, 악인이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을 것이고 볼 생각도 없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학대와 원한을 살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갚으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고아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악한 자와 악한 자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악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시편 기자가 믿었던 현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민족들이 주님의 땅 앞에서 멸망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기반이 멸망당하고 있다고요. 멸망합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를 기울이시며 고아와 억눌린 자를 위해 심판하셔서 다시는 땅에서 사람이 위협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8계명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보다 더 실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고 계세요. 악인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영원히 보장될 거야. 이 축복이. 나의 이 광포와 포악으로 불법적인 재산을 끌어당겨도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안 봐. 영원토록 안 볼 거야. 우리가 믿는 현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왕이세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요. 8계명이 부정당하는 현실 속에서 8계명을 지켜야 할 그 어떤 의미도 우리는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삭 빠른 편이 훨씬 더 세상 살기 좋아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편이 세상 살기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실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8계명 앞에서 드디어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역사의 주관자, 창조자, 공의의 왕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심을 알 때만 우리가 8계명에 설 수 있다고요. 도덕률로 지킬 수 있는 게 8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게 가나브의 개념이에요. 헬라어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도둑질의 반대 개념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나눠서 가난한 자들을 정당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뭘 추천하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라고 바울이 추천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도둑질하는 삶의 반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 손으로 정당하게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을 그냥 나의 이득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까지가 도둑질이 반대되는 삶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자기의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타인의 것을 뺏는 행위예요. 욕망이죠. 바울이 도둑질을 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 불법적 행위예요. 수고하지 않은 재산입니다. 모든 도둑질에는 명백한 악의가 있고 그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않았든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도둑질을 다루고 있는 문맥을 보시면요,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일어나는 도둑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구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중 하나의 추천 목록으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맥은 지금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8계명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기업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항자로 네가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네가 수고하여 번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자로 서라. 그것만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혀서라도 뭔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기를 하기도 하고 횡령을 하기도 하고 불법 도박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8계명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얻은 사람들이 결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가 비록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가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삶보다 내가 지금 훨씬 살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들의 삶은 비참해요. 그들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뭔가 결여돼 있어요. 8계명을 어기면은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되어서 결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에요. 8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8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나가 떨어질 때 이스라엘을 생각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늘에 만나가 비같이 내려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또 오해예요. 근원적인 부족함이 없는 그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결코 필요한 것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신뢰, 그것이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했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애굽에서 먹던 고기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 그때가 돼야지 애굽에서 먹던 수많은 진수성찬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만족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제 재산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희 학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족합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살기를 원하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8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이 10계명은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8계명의 방향성이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게 8계명의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자족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꺼리 끌 게 없어요. 손해를 입을 수 있는가? 입을 수 있다라고 전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피해를 볼 수 있습니까?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래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현실이 뭐냐면은 그들이 강성해지는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본 게 현실이에요. 그걸 보셨다고요. 그걸 보고 계시고 보실 것이에요. 현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심판을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셈하고 계신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 눈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세상 앞에 서면은 우린 도둑질하지 않고는 못 사는 삶을 살게 될걸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8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 그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바른 성경역이에요. 제가 오늘 읽는 거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충만하면요 8계명 지킬 수 있어요. 왜 못 지킵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삶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 바울이 뭐라고, 이 말년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상태는 가난하대요.
바울의 가다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일걸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8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8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8계명을 지켜낸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를 읽어드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 경건은 아무 소용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수래 공수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있죠? 이것이 제가 명품이 아니라고 불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거든요. 나는 원래 빈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빈몸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면은 먹고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입고요. 하나님이 재우시는 곳에 저는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괜찮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해요.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8계명 거짓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이거 9계명이죠. 우리를 도둑질하게 만들고 거짓말해서 남을 해치게 만드는 그 모든 그 근원이 뭐가 있어요? 우리 그 욕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롭다라고 바로 예리한다니까요. 인생이 해로운 거예요. 빈몸으로 온 우리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행위를 하다가,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말입니다. 행위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빠진 올무입니다.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듣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왜 도둑질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우리 영혼은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규정하고 내가 가진 환경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끝없는 8계명을 범하는 그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도둑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인간의 영혼은 빈곤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영혼이 빈곤해서 도둑질해요. 그 영혼이 빈곤해서 도둑질해요. 이 까나브라는 게 어떤 범위를 가지고 계셨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영혼이 빈곤하면은 돈을 훔치지 않을지언정,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을지언정 도둑질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어떤 도둑질도요,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을 만큼 고상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살게 될 때,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고작 그거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8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덕률 아니에요, 여러분들. 8계명을 가지고 누가 도덕률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윤리냐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하나님의 규율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8계명입니다. 8계명이 예법이냐고요? 죽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성령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8계명을 진짜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생명을 걸고 보장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삶이 아니면은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도 돼요. 제 생명을 걸고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령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믿으며 사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내 이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를 교묘히 속여 도둑질에 성공하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성공하였다라고 기뻐할 때조차 하나님은 그 눈을 우리들에게서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8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주셨는지 아세요? 어린 양을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만족치 못한다면은 우리 영혼 어딘가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신 게 뭐냐고요? 자기의 독생자.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고요? 영생.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만족치 못한다면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뭔가 뒤틀려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계신 자들은 8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의 충만함을 알아.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내가 가난한 것도 할 수 있고 부한 것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바울은 죽는 것도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죽는 것도 할 수 있었다고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처형장에 끌려가 목이 잘리는 것도 감내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담대함과 그 자족하는 삶이 우리한테 있을 때 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8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길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제고하여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